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산상보훈 뒷부분의 결론 부분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보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세 장으로 요약을 해 놓으셨고요. 그래서 이 5장, 6장, 7장의 내용과 순서는 다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5장의 말씀은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인데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5장 내용이었고요. 6장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그런 관점에서 자랑을 한다거나 어떤 인간적인 만족을 추구하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걱정과 근심에 빠진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그런 눈의 관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장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만큼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만큼 모른다, 그런 너희 자신의 수준을 알아라,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 바로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자, 그리스도인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것만큼은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 마귀도 그렇게 하니까요.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정신으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이 완전히 복음에 익숙해지고 무의식 가운데서 저절로 복음 가운데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에서만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녹아 있어서 손흥민이 언제든지 무의식적으로 발이 나와서 골을 넣는 것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복음 안에서 말이 나온다거나 행동이 나온다거나 복음에 합당한 행동이 취해져야 되는, 그 반대로 취해지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취해진다면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말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늘 잠재의식 속에서 그 복음이 이렇게 맴돌아서 복음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산상보훈 말씀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숙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 이 산상보훈 말씀은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역을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사역을 하다가도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아끼는 제자들, 너희는 천국에서 내가 만나야 돼. 꼭 만나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제자들이 꼭 구원받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동역자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복음이 체화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천국의 주인과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게 이 산상보훈 말씀이에요. 복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고 우리는 교만해져서 육체의 정욕의 지배로 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다 나타내셨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깜짝 놀라서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지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것도 되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아직 우리의 영은 너무 연약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을 다스릴 수 없어요. 이미 죄악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고 제 세상의 욕심을 내고 인간적인 욕구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서서히 이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며 나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죠. 그때 짓는, 우리가 변화받는 과정 중에 시행착오를 겪으며 그것을 교훈 삼아서 또 배우며 하면서 계속 짓게 되는 그 모든 죄도 다 십자가에서 사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 닮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하겠다고, 이루겠다고. 우리는 뭐예요? 믿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믿으려고 그래요.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안 됐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교만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알아야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교만하게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함부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까?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좀 달랐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죠. 그럼 누가 이루신다고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 겸손해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아,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길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놓고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 인도하심을 향해서 우리 삶을 들이며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다 완전히 정신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것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온전하게 하신다고 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실 거야, 또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천국 경험하시며 사셨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을 경험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사셨고요. 에녹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순종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율법이 제시하는 방향성, 예수님의 그 삶이 제시하는 방향성, 그 삶이 바로 이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15절 바로 앞에는 13, 14절에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수 없는 복음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삶은 바로 산상보훈의 5장, 6장, 7장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한데 모아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간절한 삶,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큼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알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실천하며 살고자 그렇게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삶인데, 이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산상보훈의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삶, 천국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그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누가 이 좁은 길, 이 복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모든 사악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막는 걸까요? 마치 이 세력은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천사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가면서 유혹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은 예수님이 사역이 완전히 끝나실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속였던 그 마귀의 그 공격은 넘어가도 별것 아닌 것처럼 잠깐 보일 수는 있지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가장 그럴듯하게, 가장 신앙적인 것처럼 여러분을 정당화시키면서 여러분을 속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속이고요. 가장 마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고 기독교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산상보훈 말씀에 이 주된 의도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타인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깥에 있는 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력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너희 안에, 너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해석이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정당한 것 같은데, 옳은 것 같은데 그 말과 그 행동이 과연 모두를 위해서 유익한 그런 말과 행동의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 항상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는 항상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결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이라고, 기독교적이라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어떤 행동이 혹시 어떤 소자를 함부로 공격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짓밟지는 않는가? 혹시 여러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폭발해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여서 오히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시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말은 아닌가? 그런 행동은 아닌가? 여러분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서 행동하고 말을 했는데 그 걱정과 근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오히려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더 걱정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행동과 말은 아니었나? 큰 길로 가는 행동은 아니었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무식하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과 말은 아니었나? 산상보훈에 합당한 이 모든 말씀에 합당한 행동인가? 그 열매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19절 말씀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은 저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냥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육체에 속하는 그 욕구와 그런 인간적인 그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구도자적인 인생길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구도자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니다. 조금씩 이 산상보훈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이 조금씩 우리의 삶이 됩니다. 복음이 내재화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며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놓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고 큰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큰 길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봐라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신앙이 마치 좋은 것처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니까 열매가 많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길로 가는 삶이 없어요.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삶에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업이 또 중요하지만 몸부림칩니다.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저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혹시 나만 구원받지 못할까 봐 처음에 복음을 믿었을 때처럼 나는 여전히 그러한 삶의 행동으로 산다. 나는 다 구원을 전해놓고 혹시 나만 구원받지 못할까 봐 여전히 나는 두렵다. 그래서 나는 이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여전히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삶은요, 사업을 잘하는 것, 복음을 많이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울과 같은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사업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지식을 많이 전하는 것, 그것도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맡겨진 역할일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죠. 그리고 지금 7장의 모든 계속 내용들은 너의 눈에 들보가 있지 않느냐. 그 들보를 빼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먼저 너의 눈에 들보를 빼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거짓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너도 열매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지는 거야. 너도 열매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지는 거야.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의 삶에 목숨 겁시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체화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끝까지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눈에 있는 그 들보를 거두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고 첫사랑을 늘 회복하는 그 심정으로 천국을 늘 사모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심령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